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시어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시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동안 사순절 내내 이 절기와 무관하게 몸이라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데 종려주일에는 절기에 맞는 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요단강가에서 사람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그리고 헤로데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례자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붙잡혀가지고 권력자를 비판하다가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죽었고, 이 성서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딸이 뭐 춤을 췄는데 춤을 잘 추니까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딸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페라도 만들어줘 뮤지컬도 만들어줘, 노래도 만들어줘, 연극도 만들어줘,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입니다. 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가 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예언자들의 이름을 들면서 그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세례자 요한이거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전한 겁니다.
왜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그럼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대답이. 그런데 마태복음은 대답이 길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이 길고 두 복음서만 비교하면은 대답이 다릅니다.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거예요. 근데 더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리스판스한 부분이, 대답에 대해서 뭘 어떻게 응대를 하셨냐는 거는 천지 차이로 달라요.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시오 그래요. 당신이 대답했잖아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함구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 말라고.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잘 대답했다고. 그거 네가 네 능력으로 알아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당신이 그렇게 대답한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응대는 함구 명령이에요.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함구 명령이 긍정적인 의미인지 당분간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당신 거 틀렸어 라고 얘기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마태는 칭찬합니다. 그걸 당신에게 알려준 분은 당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리고 내가 그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150%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마가는 애매해요. 함구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자면 당신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텐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마가에 따르면 마가의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은 다음에 대답하죠. 그리스도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긍부정하지 않고 함구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마가가 전하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스토리 라인에 의하면 처음 얘기하는 거. 앞으로 2번 더 얘기합니다. 똑같은 예고를 2번 더 하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랬는데 이 바싹 잡아당기고라는 그리스 동사 그리고 항의하였다라는 그리스 동사를 어감에 더 맞게 번역을 하려면은 잡아챘다가 더 가까워.
폭력적으로 잡아챘다. 그 다음에 항의하였다가 아니라 꾸중하였다가 더 맞는 말이에요. 영어로 scold라는 말을 쓴 영어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베드로가 예수를 꾸중하는 거예요. 당신 그따위로 말하지 마, 이렇게 꾸중한 거예요. 잡아챘다는 것도 폭력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라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라는 예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대표 선수로 나와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고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동조했다는 거죠.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제자들에 대해서 매우 박하게 평가합니다. 제자들을 긍정하는 얘기보다 제자들이 뭘 잘 모르고 있다, 뭘 이해, 아니면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실패했다는 어조로 말합니다. 제자들을 높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될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기원 후 70년에는 이미 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예요. 일부는 순교했고 12제자 중에 일부는 순교했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를 썼던 이 마가는 이 제자들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예수를 잘못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강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 고난절 성경 공부, 고난주간 성경 공부하는 거 영상 지지난 거는 뭐 1시간 20분, 30분 해가지고 너무 길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듯이. 근데 꼭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거는 각 요일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전하는 분량이 달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화요일은 얘기가 많아요. 수요일은 얘기가 별로 없고 목요일 많아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모르고 따라온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 받을 거다, 나 죽을 거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또 누가 더 높게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한 놈은 이 자리에, 한 놈은 왼쪽에, 한 놈은 오른쪽에 앉혀주시오,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꼴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이야, 이거 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눈으로 봐왔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다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인데 그렇게 마지막에 다가오는 순간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데요. 반면 마가는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름 없는 군중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로 기적적으로 밥을 먹고 이랬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받고 또 실제로 겪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름 없는 군중들에 대한 평가는 박하지 않습니다. 박하지 않아요. 이 군중들은 대개의 경우 한두 번의 경우만 빼놓고는 예수님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권력자들이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다. 왜 못했냐? 그 주위에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 무리가 두려워서 못했다라고 하는 서술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태도에 비하면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 무리들에 대한 마가 복음의 입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더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건 멍청한 질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복음서 마가도 그렇게 전합니다. 무리한테 이렇게 비유로서 가르쳤는데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그분이 누군지 알 기회가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었죠. 알 가능성이 적었죠. 이건 뭐 자꾸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제가 바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가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면서 이 군중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이에요. 대단히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한번 두드러지게 군중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체포돼서 빌라도의 관저에 끌려갔을 때 그 안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복음서 기자들은 빌라도에게 가능한 한 책임을 덜어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덜어주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마태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빌라도 부인이 꿈에서 뭐 봤는데 저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난 저 사람의 죽음에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왜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을 죽인 피는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사형 언도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는 물론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마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관저에 모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고요. 그때 한번 이 군중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지금 오늘 읽은 11장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외치면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열광적으로. 이건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광적으로 환호한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환호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마가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 위협을 느꼈거니와 이러다가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싹쓸이 하면 어떡하나, 군대들이 와가지고 치면 어떡하나,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말리십시오.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 저 사람들 군중들을 좀 말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유명한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그런데 딱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게 일요일 날 벌어졌는데 금요일 날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래요. 야, 이게 얼마나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종이와 잉크를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럴까? 여기 군중은 왜 이렇게 환호했는데 불과 닷새 만에 어떤 뭐가 동기가 돼서 이유가 돼가지고 군중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가장 쉬운 대답은 뭐냐? 다른 군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겉옷을 깔고 생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했던 군중, 그 사람들은 가난한, 그야말로 겉옷을 깔아서 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붉은 주단이 아니라 이거라도 깔고 가십시오 하고 자기 겉옷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그 군중들하고 그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인 반면에 빌라도 관저에 모였던 군중은 동원된 군중이다. 물론 어떤 그 역사적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동원된 군중이니까 이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동원한 군중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뭐 말은 되지만 근거는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하나는 뭐더라? 하나는 또 이 닷새 동안에 벌어진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만들었다. 닷새 동안 예수님은 매우 무력합니다. 그 이전에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낫게 하고 막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아무런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이거 워싱턴 DC랑 비교가 안 되는 데예요. 그들은 성지입니다. 그들의 성지. 성지에 들어갔으니 이제 드디어 자기 역할을, 자기 일을 하시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안 하니까 돌변했다. 기대가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예수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본래 군중은 그런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저는 마가가 군중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 이상으로 너무나도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웬만하면 군중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군중들은 뭐라 그런 적이, 군중을 긍휼히 여긴 적은 있어요. 불쌍하게 여긴 적이 있어요. 목자를 잃은 양떼 같다면서 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 적은 있어요. 그것도 사실 군중을 주체로 여기는 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으로 여긴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군중에 대해서 적대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왜, 뭐가 다르냐 하면은, 군중이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으로 대표되는 식자들 아니면 권력자들 다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뿐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의 욕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소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망은, 이걸 좀 해줬으면 하고 예수께 바랐던 욕망은 뭐냐면, 제자들처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때가 되면 배불리 먹어보는 것, 그 다음에 아무런 그 수단이 없어서 병이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됐는데 이 양반이 막 기적으로 고쳐주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거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욕망은 그거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 저 양반이 그 욕망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권력자 식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잘 꾸밉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거가 이루어지면은 자기 욕망이 채워지는 건데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의 욕망을 모두의 욕망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갖 수단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매체도 가지고 있지, 잘 멋있게 말도 할 줄 알지, 멋있게 써낼지도 알지, 설득력도 있지, 다 배웠지, 힘도 있지, 돈도 있지, 다 있으니까 자기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갖는 거, 더 크게 되는 거, 그거잖아요. 다 양쪽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정말 소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매니플레이트 하기가 쉬워요.
그거 그들이 욕망하는 거 주겠다고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약속해놓고 안 줘도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 거지. 그게 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저는 그게 저도 엘리트주의자여서 그런지 그게 참 못나 보였어요. 그리고 저런 바보같이 저렇게 끌려다녀.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걸 믿고 저게 뽕 넘어가가지고 저걸 따라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 아직도 싫어합니다. 농부가 밭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저는 안 믿어요. 아직도 100% 믿기지 않아요. 농부는 밭을 탓해야 돼요. 농부는 탓 못하면 농사 안 짓는 놈이 좀 탓해야 돼. 밭이 잘못됐으면. 농부는 탓을 못할 수 있죠. 자기가 밭을 갈고 거기다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근데 밭이 잘못하는 짓을 하면 누군가 좀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나이 지금 60대 중반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와서 느낍니다. 그 양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밭을 탓하는 건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이 많이 계시지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저의 목사로서의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할 때가 됐는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뭘 하고 있었나 아직까지. 내 목회에 내 목사로서의 삶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하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쳐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고쳐야 된다. 근데 고쳐야 된다는 게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살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또 하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 25년쯤 전에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떤 타주에서 온 이쪽으로 온 사람을 누가 이제 우리 교인이 데리고 왔어요. 전도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딱 한 번 예배 참석하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오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설교를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세상에서 힘을 내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을 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현학적인 얘기고 명사적인 얘기예요. 동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제자들과 이 무리의 신앙의 차이는, 제자들은 명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쩌라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냐, 어떤 동사가 달라붙는 그리스도냐가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뭐냐면 그 예수의 행위를 본 겁니다. 예수의 동사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관심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떨 거고, 메시아면 어떨 거고, 어떠라고 우리가. 이 양반들은, 이 군중들은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자기의 그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제가 나는 아주 명사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구나. 지금도 뭐 집어로 개 줍니까? 못 주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고쳐져서 그렇지, 덜 고쳐져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제가 또 그래서 한번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왜 향림교회를 나오시나 곰곰이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나올까? 무슨 나와서 뭐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도 안 하지, 뭐 기도 많이 하면 병 난다는 말도 안 하지, 뭐 이득이 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들 이렇게 그래도 문 닫지 않게 나오나? 타들만 하면 또 나오고 타들만 하면 또 나오고 그래서 닫지 못하게 하나? 제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은 교회를 나가지 말고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힘들면은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거는 삼시세끼 밥 먹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돼요. 안 죽어 그래도. 근데 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삼시세끼 다 먹는데 갑자기 건강해지지도 않고, 그냥 밥은 어디서 먹어서 다 뒤로 나가는데 그 사람은 살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와서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들하고 뭐 웃고 떠들고 뭐 어저께 같이 영화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도, 그게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끼 굶을 수도 있어요. 또 저는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러도 돼요. 걸러도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나와가지고 먹고 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고 나의 육을 건강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게 모여가지고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또 다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저 목사가 그만두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문 닫아야 되나? 누가 올라 그럴까?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좀 우리가 조금 더 그런데 여기 왔더니 한 주간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갈 그런 희망이 있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언은 아니고요. 죽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당장 은퇴할 생각은 없으니까 꼭 기분이 꼭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라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긴 합니까? 뭐 헌금을 안 내면은 또 쫄딱 망할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긴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창피해요. 솔직히 창피해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제 인격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게. 다른 말 할 시간도 이렇게 할 말도 너무 많은데 그딴 시덥지 않은 얘기하는데 시간 지금같이 쓰는 게 참 낭비 같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조금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무리에 대해서 여전히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하는 말에 100% 아니 99.9% 동의하면서 1%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리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게 무리의 정의예요. 책임을 지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초동에 갔을 때 그때 조국 몰아낸다고 조국 막 한다고 조국 지키자고 서초동에다가 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시위했잖아요. 근데 결국 날라갔잖아요. 그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왜냐하면 그런 무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한테 책임을 질 거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리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점의 무리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3부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